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신학대학원에 다녔던 동기 형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았지만 그런다고 요즘 말로 꼰대처럼 하지 않고 늘 친근하게 저를 대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동기 형님을 떠올려 보면 선교에 대한 열정과 넉넉하고 착했던 성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특이하게도 아랍권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마침 생김새도 사우디아라비아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늘 그 형님에게 형님 만약 선교 나가시면 현지인으로 오해받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형님은 푸근하게 웃으시며 저를 힘껏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 형님을 떠올리면 그 다음 생각나는 특징은 아재 개그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조별과제 팀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 형님과 같은 조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조장이었는데 과제를 준비하면서 조원들 모두 충실하게 맡은 역할을 잘 해줘서 어느 날은 고마움의 표시로 피자를 사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 형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피자네? 나는 피자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피자를 안 좋아하시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피자 말고 구기자 먹을래. 피자, 구기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왠지 얄미웠습니다. 또 한 번은 신대원 동기 행사에 음향기기를 만져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기 형님이 저에게 오셔서 야 민기야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하며 놀라시는 겁니다.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냥 웃으며 넘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민기야 너 고향이 어디지? 라고 물었습니다. 제 동기분들 중에 제가 제주도 출신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저 제주도예요 아시잖아요 라고 답을 했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이 역시나 가관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제주가 많구나. 제주도 제주. 당연히 저는 웃지 않았고 그저 빨리 아랍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신학대학원에는 설교와 실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들 앞에서 실제로 설교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자유롭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틀과 규칙을 지키며 원고를 쓰고 마찬가지로 배운 대로 학문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배운 규칙들은 실제 교회 현장에 쓰이기도 하고 또 쓰이지 않기도 하지만 일단 수업인 만큼 교수님의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요구하셨던 금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중들에게 질문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동기 형님이 설교를 했던 시즌은 부활주일쯤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도마 이야기입니다.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한껏 기대에 찬 얼굴로 이렇게 첫 마디를 뗐습니다.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때 교수님과 동기들은 모두 탄식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교수님이 분명 문제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단번에 어겨버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굳이 듣지 않더라도 무슨 넌센스 퀴즈를 낼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정집에 하나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분명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 형님이었지만 괜히 저희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답을 하지 않자 동기 형님이 웃음을 꼭 참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엌에 있습니다. 그때 이미 교수님은 분노로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동기분들이 그만하라고 손짓을 했지만 못 봤나 봅니다. 아, 여러분 도마잖아요, 도마. 참 쉬운 문제였는데 재밌었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설교를 마친 후에 단상에 선 채로 교수님에게 긴 시간 혼났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 가정의 부엌마다 있는 그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나름 이름이 잘 알려진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도마는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네임드 제자들에 비해 성경에 몇 번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런데도 각 복음서에서 나름 비중 있게 출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도마의 행적 또한 주목할 만한데, 그는 전승에 따르면 지금의 이란이 된 페르시아와 바벨론 그리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인도 말라바 해안에 7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순교하여서 인도 마라폴이라 하는 지역에 묻혔다고도 합니다. 도마는 초대교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명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흑역사가 있듯이 위대한 순교자 도마에게도 마찬가지로 흑역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흑역사라는 말이 생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의 경험 중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두운 과거, 흑역사입니다. 비슷한 말로 이불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이불킥이냐면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려 하는 찰나에 갑자기 몇십 년 전에 철없던 행동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불현듯 밀려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이불을 걷어찬다고 해서 이불킥입니다. 혹시나 도마가 천국에서 이불을 덮고 산다면 그 이불을 천장까지 걷어찰 만한 흑역사가 존재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상황의 시작은 19절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공허함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한 심각한 고민으로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에게 평안과 성령을 전하셨습니다. 얼떨떨했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24절에서 먼저 언급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도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복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얼마 뒤 도마가 귀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이야기하며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아했을 겁니다. 밖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다들 죽느니 사느니 하며 끙끙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보니 모두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돌아온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25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이어서 하반절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서 단체로 헛것을 보았거나 미쳤나 보다 도마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마는 단호하게 눈으로 직접 그 상처를 보고 만져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담긴 어조는 진짜 잘 모르겠으니 일단 한번 봐야겠다의 느낌보단 절대 그런 일 없으니 믿게 하려면 데려와 봐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도마는 확고했고 다른 동료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여드레 뒤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숨어 살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때와 같이 평안으로 인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틈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말문이 막힌 눈이 휘둥그레진 도마를 바라보시며 스트레이트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도마른 녀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믿지도 않고 뭐 손에 못 자국 어쩌고 해봐야 알겠대요. 글쎄 으이그 소용없네요 라고 고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작에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주석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등장은 도마를 만나러 오신 것이다 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하여 손을 내미셨고 못자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마는 과연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봤을까요?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602년에 그려진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남아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실제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도마뿐만이 아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뵙게 된 도마가 그 위험과 실제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 강세가 되었습니다. 만일 도마가 주님의 몸을 만지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면 요한이 도마 에피소드를 기재한 의도에 어긋나게 됩니다.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의 현현 앞에서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앞에서 죽으셨으나 눈앞에 부활을 나타나신 예수님께 떨리는 입술로 순수한 고백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알려주었거나 깊게 생각하고 정리한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경이로움에 압도된 도마의 마음에서 우러난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마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따스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먼 후대에까지 전해질 자신의 복음서를 집필하며 예수님을 공생에 내내 따라다녔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도마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도마는 믿음의 영역에서 좋지 못한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본문을 기원으로 하여 생겨난 영어 수거가 하나 있는데 더팅 토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의심하는 도마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의심이 많거나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으로 인하여 도마는 믿음이 부족한 이들의 대명사가 되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위대한 선교사보다는 의심 많고 믿음 적은 인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에서 도마가 요한을 만났을 때 한 대 때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자신의 동료였던 이 도마의 연약한 모습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그려냈을까요? 혼자 일기처럼 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쓴 복음서에 함께 고생한 동료의 부족한 모습을 자세하게도 수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읽었던 도마 이야기의 주제라 할 수 있는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집필했던 시기는 대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년 정도가 지났던 때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며 점점 목격자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못 봤던 이들이 초대교회의 명맥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이 집필될 당시는 로마 당국의 기독교 탄압이 극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망설임이 전염되기 시작하고 탈선하고 배도하는 일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던 이 도마의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당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참되고 복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게 하여 새로이 결단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만일 도마가 요한의 이 의도를 이해하였다면 천국에 만나서도 때리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도마는 믿음이 부족했을까? 무엇이 도마의 믿음을 방해하였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봄으로써 도마가 무작정 옹고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나름 변호해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에서도 도마의 모습을 발견해 보며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 힘을 얻어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마의 환경이 믿음을 방해하였습니다. 누군가는 핑계라고 하겠지만 도마에게는 나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도마를 지칭하는 표현을 보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도마의 이름을 총 8번 언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도마에 대해서 꼭 이러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 수식어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디두모, 도마의 별명이었습니다. 공건복음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별명입니다. 오직 요한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도마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헬라어 디두모스를 한글로 번역한 단어인데 쌍둥이란 뜻입니다. 애초에 도마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쌍둥이란 뜻입니다. 도마라는 이름 자체도 실제 본명이 아닌 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마에게는 쌍둥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단순하고도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쌍둥이였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별명이 막둥이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께서 원래 둘까지만 낳고 키우시려다가 막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게 저였다고 합니다. 저처럼 예쁜 사람이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마도 디두모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도마가 쌍둥이 태생임을 인정하는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지 못했던 것과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쌍둥이였던 도마는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자신과 가장 닮은 사람과 함께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남들에겐 잘 없는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혹시나 예수님과 정말 닮은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숨겨진 형제 혹은 쌍둥이가 아닐까? 본인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런 남들과는 다른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과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확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도마는 당연히 후자라 생각했을 겁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끼치곤 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현재 처한 환경들이 나의 가치관을 이루는 주 골격이 되고 신념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경험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아니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살아온 환경에 있어서는 이건 기도해도 될 리가 없어. 이건 믿음으로 될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실제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악기를 연주하러 가거나 친구들하고 놀러 가거나 연애를 해볼 목적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빠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 때 유행했던 그 아디다스 추리닝 세트가 있었는데 그걸 입고 교회에 갔다가 부목사님께 예배드리는 복장이 이게 뭐냐며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삐져서 얼마간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서 고백을 했는데 당차게 차였습니다. 그때도 삐져서 얼마간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거하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공고공부 시간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면 집에 있는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된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무뚝뚝하시고 또 때로는 과격하시고, 아무튼 그 당시에 사춘기였던 저의 마음에는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라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얼마간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경험과 환경이라는 것이 신앙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경험과 환경과 쌓여온 가치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영역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손을 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나의 환경과 경험적 지식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혹 그러한 것들이 믿음을 넘어서 버리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경험한 조지 뮬러 목사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 있는 영역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능력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나의 경험과 환경보다 더욱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와 같이 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마의 기질이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네이버 검색창에 도마의 성격이라 검색을 해보았는데 도마의 성격과 관련되어 보이는 글이 가장 상단에 떠 있었습니다. 어떤 글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황당하게도 부엌에서 쓰는 도마에게 성격이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 도마 사진들과 더불어 도마에 쓰이는 나무 재질에 따라서 칼질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며 음식이나 부엌의 색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혹은 관리의 문제도 달라진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역시나 설교와는 관련이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쓰는 도마도 재질에 따라서 칼질이나 인테리어가 쉽고 어렵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믿음의 모양도 다르고 형식도 다릅니다. 성향에 따라서 신앙적 영향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리어 튕겨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먼저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도마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동료 제자들의 증언에도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분이 진정 예수님임을 믿지 않겠다라고 엄포하였습니다. 앞서 다뤘다시피 제 아무리 쌍둥이든 닮은 사람이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또 그분이 나타난다 한다면 몸에 상처가 있는지, 있다면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마가 가진 천성적인 기질로 인해 드러난 행동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그려내는 도마는 강직한 의리파이면서도 동시에 나쁘지 않은 의미에서 계산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입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가 있고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질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기전도 포섭에 열을 올리는 신천지도 그 섭외 대상에 급수가 있다고 합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뉘는데 C급은 전도를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C급의 기준은 나이가 많거나 목회자 가정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너무 가난하거나입니다. 참 속보이는 사람들이죠. 다단계나 사채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얼른 손 떼고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으로 당한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성격과 기질도 보는데 불같은 성격인 경우에는 섭외 대상에서 역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혹시 신천지로 의심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불같은 성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신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신천지에서 기질적인 연유로 섭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분명 공동체 특성상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수용의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부드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괜히 따지고 들거나 이것저것 재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골치가 아프겠지요. 신념과 가치를 세우는 것에는 분명 개개인의 성격과 기질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질과 성격은 분명 믿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인의 성향과 기질은 실제 신앙생활과 믿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저마다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성격과 기질이든 간에 믿음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마처럼 계산적이고 회의적이든 베드로처럼 불같고 행동적이든 요한처럼 감성적이고 세밀한 성격이든 상관없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 앞에서는 기질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할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격을 고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어떠한 기질과 성품이든 관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변화와 내려놓음을 가능케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도마는 자신의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여나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니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여러 상황과 순간에 처하였을 때 기질로 인하여서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성격대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대로 나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나의 자아와 기질과 성향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조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결단을 담아 더욱 정진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환경과 또한 그에 따른 그에 따른 경험들이 믿음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질과 성향이 믿음을 판단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믿음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